페르시아 문학가였던 사아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그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은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보여준다입니다. 시편 12편은 개인적인 탄원을 하는 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악인의 말과 가난한 자, 즉 경건한 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말을 통해 말이 곧 영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악인의 말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입술로는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속이는 말을 시인은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말하는 악인들은 4절에 보면 우리 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누가 간섭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조차 간섭할 수 없다는 불손함을 드러냅니다. 시편 10편 4절에서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악인의 말이 득세하고 아첨하는 자가 더 빨리 승진하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혀의 입술의 말까지 다 들으시고 심판하는 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가만 놔둬도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왕성하게 자라는 잡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건 수없이 역사 안에서 반복되며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 속이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도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경건한 자는 가련하고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눌림과 탄식을 보시고 일어나 그들을 거짓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비열함이 판을 치고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뜁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정제된 100%의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인데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19편 140절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악인들의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시인은 말씀의 순수성에 자신을 맡기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셔서 지금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 것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 멋대로 날뛸 것이지만 그들의 혀의 아첨과 자랑하는 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련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생존할 공간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가련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더위에 자꾸 몸과 마음이 처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가시돋친 말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삿대질 말로 대적하는 것을 볼 때 아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내면을 말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느긋하게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핍박하는 자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비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총리직에서 내려오던 해에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가 뒷자리에 앉은 두 남자가 이렇게 소곤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야.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됐대. 좀 더 추진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게 한다는 말이겠지 뭐. 이 말을 듣고 있던 처칠은 행사가 다 끝날 때쯤이 되어서 뒤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내가 귀까지 먹었다고 합디다. 자신을 흉보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그 순간을 넘길 줄 알았던 처칠의 말솜씨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재치있게 상황을 모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핸드폰의 발달로 인해 쉽게 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바른 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4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수준이자 영성입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이 큰 힘을 얻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위로와 희망의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악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의 혀를 잘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을 할 때 우리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혀를 쓸 때 잘 생각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